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었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304장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준다 하여도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사랑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적시면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으며 그리고 또한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 것인가를 깨달아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랑의 높이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높이는 소망이요 깊이는 겸손이요 그 넓이는 용서요 그 길이는 인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적인 높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적인 높은 사랑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높은 자리에 끌어올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현실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나라까지 연결시켜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걷거나 또는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땅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한 우리의 허망한 꿈들을 산산조각 내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데반이 고통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보아야,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보아야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나군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을 대면해 보아야 그때 진정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저 높은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높으신 사랑을 우리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이 하루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만큼에 보니까 산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불을 끈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몇 사람은 불을 끄지 않냐고 불나는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불 붙은 나무만 뚝 쳐다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불을 끈다고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어째서 불을 끄지 않냐고 묻더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그래서 그들이 저 나무에 손을 자기들이 보고 있던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나무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새 둥지가 있어요. 새 둥지 안에 아직 날지도 못하는 어린 새들이 거기 갇혀 있고 그 옹기종기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어찌할 줄 몰라 빙빙 돌고 있는 어미새가 울면서 그냥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불 끄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불길이 워낙 강해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구해줄 수 없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당신도 어쩔 수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윽고 그 나무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불이 붙어가지고 그 새둥지 눈들어 불길이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슬피 울던 그 어미새가 빙빙 돌면서 울던 어미새가 그냥 달아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포기하고 달아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둥지에 그냥
불길 가운데 내려앉습니다. 앉아가지고 그 날개를 펴가지고 둥지를 그냥 에워쌉니다. 그 자기 새끼들한테, 자기 새끼한테 불길이 가지 않도록 몸으로 그냥 그 불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쳐다보던 그 불 끄던 사람들, 그 나무꾼들이 망연자실해 그냥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했습니다. 이때 선다싱이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마리 어미새가 새끼들을 사랑하기에 불 가운데서 희생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악 가운데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셨다고 선다싱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적인 높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 음부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음부의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런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깊이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그의 겸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깊이 있는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 땅을 거니시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과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고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들까지 만나주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조차도 없다고 여겼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기 희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을 정도로 아주 대영 제국이었죠. 지금도 뭐 카나다도 영연방이고 호주도 영연방이고 온 세계가 막 영연방 곳곳에 연방이 있죠. 영국의 연방이죠. 그죠? 빅토리아 여왕 그렇게 왕성하던 그 시절에 빅토리아 여왕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었는데 이 공주 앨리스 공주였는데 이 공주에게 4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4살 난 아이가 블랙 디프테리아라는 그때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불치 전염성도 강해가지고 가까이 가기에도 두려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앨리스 공주는 아주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아들 곁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 방에 들어가기는 갔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간호사가 아이 곁에 가가지고 간호를 하러 갔는데 그 아이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이에게 물었어요. 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멀리서 앨리스 공주가,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랬었는데 왜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가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사 제껴놓고 그냥 아이 곁으로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해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와 함께 수주 후에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앨리스의 죽음의 기사를 통하여 앨리스는 바로 어머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드러내고 아이와 함께 죽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죠. 무한한 용서로 나타난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넓은 사랑, 깊이가 아니고 넓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에 있어서 전 우주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사랑을 주십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죠. 미국에. 그가 하루는 워싱턴 강령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흑인이었고, 흑인 인권 운동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흑인들이지만 몇몇의 백인들도 있었죠. 거기서 연설하는 가운데 나는 꿈꾸노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꿈꾸노라. 한번 볼까요?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흑인의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녀들의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내는 날이 올 것을. 그래서 이 연설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100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다 같이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인간의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퍼뜩 들으니까 참 좋긴 합니다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금지법도 법이 차별을 오히려 더 하고 있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안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축구하면은 손흥민 아닙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하고 잘하고 있으면은 상대편 관중들, 상대편 응원하는 관중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숭이 흉내 내는 것입니다. 백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흑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은 육색 인종들을 그렇게 멸시를 지금도 해요. 그래서 특히 동양인들을 갖다가 원숭이대 빗대가지고 그렇게 비하 발언도 하고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관중들이 있으면은 그런 관중들을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밝혀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그런 관중들은 아예 입장을 안 시키고 입장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만 이렇게 차별이 인간 사이에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어야 되겠는데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차별이 없고 국경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는데
이 흑인이 여행 중에 있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가지를 못하고 어깃길에 가까운 백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저지를 당합니다.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구에서 저지를 당하고 결국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당 입구에 계단에서 엎드려 울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어깨를 툭툭 쳐다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예배드리러 들어가려 했는데 제가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고 막아서, 그래서 여기서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 야, 울지 마라. 나도 저 안에 들어가려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 말은 하지만은 참 우리 사랑 말은 많이 하죠. 사랑이라는 소리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직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위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험한 가시밭길을 헤매며 찾고 있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한쪽 편 강도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집 나간 탕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며 오히려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길게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 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에 끝이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주은이를, 어제 아침에 주은이를 만났습니다. 주은이 집에 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김치 갖다 주러 갔었는데, 그런데 김치 갖다 주러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데 이제 주은이 엄마하고 주은이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김치통 좀 무거워가지고 주은이를 좀 주은이가 그래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주은이 엄마가 이제 김치통을 받아 들고 가는데 빠이빠이 주은이 빠이빠이 했더니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냥 같이 가자고 그냥 끌주는 거야. 마음이 또 찡하더라고요. 내가 속셈은 알아. 나를 끄지고 가려는 속셈은 알긴 알아요. 옛날하고 좀 주은이가 많이 변했거든. 옛날에는 처음 우리 집 같이 살다가 이사 갈 때는 할아버지 같이 가자고 이사 나가니까 항상 같이 다니다가 그냥 그날은 주고 싶고 세 사람만 가고 할아버지는 빠이빠이 하고 할아버지 안 따라가니까 할아버지 같이 가 하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래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은이 보내놓고 빠이빠이 해놓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도 또 이렇게 할아버지 가자고 손을 땡기는데 지 속마음은 알아. 내 할아버지 같이 가면은 지가 할아버지 폰 가지고 게임 실컷 할 수 있으니까 지금만은 게임 못하게 하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또 마음 약해가지고 할아버지 폰을 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폰 주면은 지가 할아버지 폰 가지고 게임을 실컷 할 수 있으니까 지 폰은 이게 또 시간을 타이머를 뭐 해놨더라고. 몇 시간만 할 수 있고 하더라고. 타이머를 해가지고 마음껏 못하거든. 내가 지 속심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땡기니까 마음이 또 찡하던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근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은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좀 변덕이 있어요. 그죠? 주은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변덕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할아버지가 주은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은이가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물론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또 주은이 아버지가, 주은이 엄마가 주은이 사랑하는 거하고요. 또 나는 또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래도 또 한 달이 또 건너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긴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그냥,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심지어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기도 해요. 미울 때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사랑으로 시작하였으나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그 선운수 얘기, 지난주에 얘기한 건 아니었나?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런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채 얼마 가지도 그냥 혼인신고한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이혼해버리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냐고, 곧 가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고, 오시는 게 맞기나 맞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길이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제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견디시고 석수가 사람 되기를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리시오. 그냥 막 발로 차버리고 그냥 내몰라라 하고,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화가 날 때는 뭐 전화 오면은 전화도 안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니까 견딜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우리 조건적인 사랑이 내 새끼니까 뭐 이라고 조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시대에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길다 하지만은 끝까지 그 긴 사랑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결국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며 죄인들이 다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시하며 이르기를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참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받은 사명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고기 잡는 그 현장까지 가셔서 다시 한번 그를 사명자로 일깨워 주시고 사명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던 사울을 오래 참으시고 견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붙들고 변화시키고 바울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거스틴이 성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망난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그를 전무후무한 그런 성자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깡패 목사님 있었지요. 김익도 목사님을 그렇게 깡패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던 그런 깡패를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중에 그를 변화시키고 한국 복음화에 귀하게 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며 오늘의 나를 만드시고 오늘의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길고 긴 그 인내하시는 참고 견디시는 그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랑 받고 사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한 축복에 늘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 핵심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이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요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행복한 아내고 반대로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편은 행복한 남편인 것이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자녀. 큰 교회 목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사가 행복한 목사인 것입니다. 큰 대통령이 되었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대통령이 행복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행복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한 대통령입니다. 불쌍한 대통령.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이 사랑은 아무리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변할지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상대적이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의 어느 곳 어떤 행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한량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편견 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